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13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13장 말씀과 14장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가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13장과 14장은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사건과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아멘. 네, 10절까지.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인데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만 좀 멀리 떨어진 그런 도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정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있는 도시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움직여가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계승해 나갑니다.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성전이고 회당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은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식일은 정확히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도 그들이 지켰고 주일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4계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단은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계명을 비롯해서 주의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그토록 질책하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은 지키면서 문자적인 의미의 율법은 지키면서 그 속에 있는 참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을 내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질책하시고 비난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물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을 기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의미로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은 무엇보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과 주일이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와서 더욱더 확장되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창조, 구원,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맛볼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그마하게라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세상이 변질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더욱더 완성되고 확장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창조가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창조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장차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의미가 확장된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죽음,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게 성령을 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건 진짜 쉽게 말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욕먹었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따를 거면 안식일만 지킬 게 아니라 토요일에 안식일도 지키고 동물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먹지 말라 하는 거 다 구별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들이 말하는 문자적인 말대로 성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될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에 안식일은 지키면서 다른 거는 지키기 힘드니까 다른 거는 타협하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의 의미로 확장되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인 안식과 창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창조의 회복과 십자가 구원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단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허리를 펴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매인, 사탄에 매여서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아픔이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십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그녀를 예수님이 보셨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임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던 그녀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녀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쉽게 말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녀가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허리가 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녀를 자유케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속박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쁨과 회복, 그리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그 회당 가운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꼭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꼭 그 무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우리는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 없이 그냥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면 알아서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자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14장 말씀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냈는데 누구에게 그 뒤에 말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회당장이. 그렇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름이 있고 명성을 날리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뭔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좀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그곳에 있는 무리 막 와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회당장이 흔히 말하는 찌질하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의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그렇게 회당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무리를 향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 그렇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회당장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의미 가운데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안식일에 치유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회당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그녀는,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장에 죽을 만큼 급한 일도 아니니까 안식해야 하는 안식일에 그 노동이라는, 그 치유라는 노동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날 그냥 받지 왜 이날 하필 안식일에 이렇게 치유하냐라고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회당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계명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의미 가운데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의미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가운데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일도 노동으로 이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일도 노동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문자적인 것은 지켰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질책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라고 그들을 향해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앞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름 그대로 예수께서라고 기록하는데 그에 반해 15절에서 주께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주고 해석하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노동을 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노동은 그들이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주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이 정도 노동은 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축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가축이 불쌍하기에 가축에 대한 동정심으로 안식일에도 물 마시게 하는, 그 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풀어주고 그곳에서 물 마시고 풀 뜯어 먹게 하는 걸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은 그들이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축이 하루 목말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냐, 아니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너희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인 너희와 같이 너희의 형제 자매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여인을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더 옳은 일이냐,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지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안타깝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은 가축이 하루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 가축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축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여기며 동정심을 가지고 가축을 배려하지만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는 치유받는 것에 대해 불법이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의 가축을 풀어주는 것은 하면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받은 여인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와 똑같은 너희의 형제 자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안식일에 노동이라는 이유로 치유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온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본다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행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이 바로 회복을 이루어가야 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가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녀의 허리가 펴진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신 뒤에 그녀의 허리가 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병에서 해방된 것과 그녀의 허리가 펴진 이 사건이 별개의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러면 그 순간 그녀의 허리가 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에서 해방된 뒤에 그녀의 허리가 펴집니다. 그녀의 진짜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의 진짜 아픔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18년 동안 자신의 허리가 펴지지 않은 것, 물론 그것도 그녀의 아픔이고 그녀의 병이고 그녀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짜 아픔은 허리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자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 저주받은 여자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여자야, 함께하지 마. 그녀의 진짜 아픔은 그녀의 펴지지 않는 허리가 아니라 그녀 속에 골마있던 그런 마음의 상처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그런 또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긴 이 아픔이 정말로 그녀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날에 그녀에게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병에서 해방되고 그녀의 아픔에서 그녀가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시선을 맞추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녀를 바라보실 때 그녀는 그녀의 병에서 그녀의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컴포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아픈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안식일의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모인 회중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그 회중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누룩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몰려드는 그러한 쉼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말이 18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서말이고 이제 사실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도 뭐 서말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서말이라는 것에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충 뭐 한 10kg짜리 한 쌀 3포대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성경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서말, 서말이 뭐지? 서말 말인가? 막 이러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 그냥 좀 많은 양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비록 처음은 작을지 모르나 점점 확장되고 커져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과 연결한다면 처음은 작으나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작은 것인가 확장인가 라고 본다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처음이 작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긍미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매우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18년 된 이 아픈 여인처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그런 작고 초라하고 세상을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그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단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과 같은 인물,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작은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를 통해서 작고 초라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가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누룩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더 튼튼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실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혹시 나같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동산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 가루 소말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스스로 작다고 나는 하나님이 쓰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도,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과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